저희가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사도행전을 쭉 볼 예정이고요. 한 책을 이렇게 쭉 본다라는 건 신앙인의 영적 여정에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을 다뤄보는 것도 좋지만 하나의 책이 어떠한 주제와 줄기 가운데 전개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한 번쯤은 짚고 정리하는 것이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 가운데 빠짐없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또 사도행전에만 우리가 몇 달간 몰입되어 있는 게 단점도 있죠. 다른 말씀 보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외에 다른 말씀들을 접하는 일에도 금요 기도회라든지 큐티라든지 개인의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는데 단편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길 소원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어떻게 건강하게 보는지 여러분에게 가르칠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시작부터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무 무책임한가요, 제가? 물론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저는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여러분과 사도행전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책임 있게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할 겁니다. 근데 저는 건강하게 읽는 방법을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단 한 가지는 압니다. 건강하게 봐야 되는 방식은 다 가르칠 수 없는데 사도행전을 건강하지 않도록 보는 방법은 압니다. 이거라도 얘기하는 게 어디겠어요, 그죠? 사도행전 볼 때 이렇게 보면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건강하지 못하게 보고 싶으시다, 손 들지는 마시고요. 혹 있다면 이렇게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는 내내 인물의 어떠함에 주목하시면 사도행전을 건강하게 못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란 책이 쭉 전개돼 나갈 때 이야기니까 이 책을 주도해 나가는 인물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 인물에 주목하시면서 계속 보시면 단언컨대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건강하게 보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꿀팁이죠. 이거라도 알고 사도행전 보면 저희가 조금이나마 더 건강하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도행전 전체 전후반을 끌고 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 있습니다. 전반부를 끌고 가는 인물은 베드로고요.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끌어가는 인물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끌어가는 인물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나 복음의 폭발적인 확장을 이끌어가는 두 인물이 있어요. 목사님, 근데 그 인물들이 존재함에 있어서 불구하고 인물들을 보지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의미가 있죠. 베드로는 어떠했는지, 바울은 어떠했는지,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어땠기에 가치가 있었는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뭔지 찾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교훈으로 삼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성경 자체가 그 인물들의 어떠함에 주목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목하면 할수록 적어도 우리 안에 이 일은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은혜를 누린다기보다는 인물들의 어떠함에 주목하면 할수록 상대적인 박탈감을 훨씬 더 많이 누릴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은 누군가가 써가는 행전이 아닙니다. 사람이 써가는 행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베드로의 열정이나 바울의 지식적 탁월함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뿐이죠. 베드로는 열정이 있었대, 봐라. 말고의 귀를 자를 만큼 열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오니 얼마나 복음의 폭발력을 갖느냐. 바울의 지식, 본인은 다 그걸 쓰레기로 여겼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신 거 아니냐. 지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좋죠.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많이 주목시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단지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배신자였다라는 이름표의 명확한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이 훨씬 더 많이 주목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열정이 있었지, 그와 더불어 그의 인생에서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건 베드로가 배신했다라는 한계입니다. 바울도 한계가 있어요. 바울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 타고난 게 너무 많고 가진 게 많고 날 때부터 가진 것도 있고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도 있는데 바울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적어도 기존의 그리스도인들과 도저히 하나 되기 힘든 배경의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교회로부터 환대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바울의 평생의 여정이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예수 만난 순간도 현장도 그거 아닙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잡아서 가두려고 가다가 거기서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로부터 환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후천적으로 자기의 인생 때문에 책임져야 될 명확한 한계가 있는 거죠. 관계 속에서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에 있어서 명확한 한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은 베드로나 바울이라는 인물의 한계가 명확히 있음을 밝히는데 그런 그들이 복음의 역사를 주도해 갑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명확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무언가가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뭘 주목해야 될까? 인물의 어떠함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까? 사도행전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 유대인들이 가지는 지혜의 방식이 몇 개 있어요. 몇 개도 아닙니다. 크게 두 개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읽을 때 지혜라는 걸 뽑아내는데 유대인들이 가지는 지혜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규범적 지혜예요. 규범적 지혜는 A는 곧 B다라는 지혜입니다. 잠언 같은 책이 그래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을 거예요. 규범적 지혜입니다. 유대인들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담아두신 섭리가 있는데 지혜인데 그걸 찾아가는 게 지혜인데 섭리는 뭐냐? A처럼 살면 B가 되는구나. 규범이 정해져 있구나. 그 지혜를 발견합니다. 살다 보니 깨닫는 게 있는 거죠. 규범적 지혜가 모든 곳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A처럼 살았는데 B가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았는데 늘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은 왜 벌받지 않는 거죠? 규범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걸 반성적 지혜라고 말합니다. 늘 세상에 A는 B다 라는 규범이 통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는구나. 그걸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전도서와 욥기 같은 거예요. 늘 의인이라고 복을 받는 게 아니죠. 악인도 형통할 수 있는 거죠. 그리 살다 보니 인생의 허물을 발견하기도 하죠. 이게 반성적 지혜입니다. 근데 이야기라는 건 규범적 지혜건 반성적 지혜건 이런 지혜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의 장르를 잘 구분해야 될 이유예요. 어떤 책은 명확하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의 형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A는 곧 B야. A처럼 살면 B가 주어질 거야. 규범적 지혜죠. 근데 모든 세상은 꼭 A처럼 산다고 B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야. 반성적 지혜죠. 그런 단답으로 딱딱 떨어지는 책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책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물에 주목하면 이 사람처럼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A처럼 살면 B가 되는구나. 아닐 수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은 그런 걸 밝혀주는 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스토리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처럼 살자, 바울처럼 살자 그렇게 단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아우심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스토리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라는 건 전개가 되어지는 어떠한 줄기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를 보는 방식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장르 중에 이야기라는 책의 장르를 접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스토리가 전개되어져 가는데 이게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해석을 통해서 지혜를 주기도 하지만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커다란 주제인 줄기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이야기는 다 산으로 갑니다. 사도행전이 담고 있는 주제가 뭘까요? 사도행전은 일단 복음서의 이야기를 받습니다. 복음서가 전개해 나가고 있는 이야기를 물려받는다라는 거예요. 동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나 우리 김상훈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보면 탁월한 해석과 적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가 오셨어요. 오셨다가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이 달라집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은 심판의 하늘이었어요. 거기에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게 우리의 하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하늘이 달라지죠. 그 하늘은 더 이상 심판의 하늘이 아니죠. 구원의 하늘이 됩니다. 이게 복음서의 선언 아닙니까? 예수가 왔다 승천하심으로 하늘이 달라졌다. 하늘이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땅이 달라지죠. 심판의 하늘이 구원의 하늘이 되니 이 땅이 저주받아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땅으로 완전히 달라지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늘이 달라졌고 땅이 달라졌다. 간단합니다. 예수가 가져온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서의 전부입니다. 복음서는 예수가 오셨대, 예수가 우리 사랑해서 죽으셨대, 죽으셨다 부활하셨대, 해서 우리 구원됐대. 이게 단편적으로 끝나긴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뭘 가져왔냐는 겁니다. 예수가 그 일을 통해 가져온 건 뭐냐면 예수가 가져온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있다라는 건 그게 뭐 눈에 보입니까? 뭐 가셔야 되는 나라가 아닙니까? 이런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요. 나라가 왔다라는 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질서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가 가져온 새로운 나라의 방식이에요. 예수가 오셨다가 올라가심으로 하늘이 달라지고 땅이 달라지고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예수가 가져온 새로운 나라가 왔고 새로운 나라가 왔다는 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의 핵심이 이거죠. 예수가 가져온 나라.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승천으로 새로운 하늘과 땅의 이야기가 선포되는 게 복음서입니다. 이제 여기 질문이 남았죠. 복음서가 끝날 때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오케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수가 와서 새로운 나라를 가져왔다고요? 새로운 나라의 질서를 가져오셨다고요? 하늘이 달라졌고 땅이 달라졌다라고요? 그 나라의 이야기가 계속 될 거라고요? 그게 진짜 가능합니까? 란 질문은 어디서 던져야 돼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 들어가기 전에 던져야 됩니다. 복음서의 약속이 그거라면서요. 새로운 나라가 왔다면서요. 새로운 질서가 왔다라면서요. 그 나라의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땅끝까지 전해질 거라면서요. 그 일이 가능합니까, 목사님?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그거에 대한 답변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이 땅에 구현될 수 있는가? 예수가 가져온 나라는 현실이 되겠는가? 그 약속은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약속은 진짜 아직도 유효한가?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결론은 이거죠. 그 나라가 결국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앞으로 차차 가면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 나라가 세워져요. 복음서에 약속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람의 역량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서론에 밝혔던 거죠.
우리가 그 인물의 어떠함에 주목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나라가 분명히 세워지는데 그 나라가 베드로의 어떠함이나 바울의 어떠함 때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혹은 주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시는가? 결론이에요.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이게 사도행전의 전부입니다. 사도행전의 28장에 이르는 대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건 실현이 된다.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적어도 사람을 통해서는 아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이 임하여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는 세워질 것이다. 이 주제가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보여집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죠?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맥락을 쭉 가져와야 됩니다. 결국에 이 역사를 주도하는 게 누구냐? 누굴 통해 이 일들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폭발적인 확장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한가? 우린 답을 알죠. 성령이 임하여 교회를 통해서. 그건 지난주에 봤던 본문으로부터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평생 인생을 걸어서 쫓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죠. 자기의 평생의 과업이었던, 자기의 일이었던 그물과 어부의 업을 버리고서까지 쫓았었으니까 베드로에게 인생의 전부가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것이 상실됐어요. 왜요? 예수가 죽었으니까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인생의 길을 잃었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잃었던 그 길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어요. 예수가 부활을 한 겁니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리에 온 거예요. 제자들의 꿈이 뭘까요? 여러분의 꿈이 뭐겠습니까? 평생을 쫓았던 예수가 내 눈앞에서 죽었고 그 예수를 잃어버린 3일이 지난 뒤에 예수가 다시 나타났어요. 평생 꿈이 뭐겠습니까? 이제 내가 평생 염원하고 사랑했던 이 예수와 영원히 같이 사는 것. 이게 제자들의 꿈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앞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드디어 당신이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묻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 그렇게 시험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3일 동안 잘 기다리신지 확인하신 거죠? 이제부터 시작입니까? 이 땅 가운데 당신과 우리가 세워갈 나라가 여기부터 펼쳐지는 건가요? 묻죠. 이게 제자들의 꿈입니다. 근데 예수가 어떻게 해요? 하늘로 다시 가세요. 상실해버린 꿈을 눈앞에 다시 보여주시고 다시 하늘로 가세요. 2번 잃어버린 거죠, 꿈을. 그때 제자들의 허탈한 감정이 1장 11절에 나오죠. 이렇게 있습니다.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건 하늘이 예쁘구나. 오늘따라 구름이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평생을 쫓았다가 사라졌던 예수가 다시 나타나서 이제는 이 예수와 영원히 사는 꿈을 갈망하고 있을 그때 그 예수가 다시 떠나니까 마음의 모든 상실감을 가지고 어디를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있는 거죠. 인생의 허탄함의 끝자락입니다. 하늘을 보고 있는데 11절 천사가 말하죠. 왜 하늘을 보냐요? 천사한테 되물을 수 있는 거 아니고 천사 지금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평생을 쫓았던 예수가 다시 올라갔잖아. 내가 하늘을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찌하여 하늘을 보고 있느냐? 그 다음 천사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분 그대로 올 거다. 이건요 단순히 하늘 왜 보고 있어 하늘 보지 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너희가 봐야 될 것은 적어도 하늘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하늘을 보고 있어? 하늘 볼 때가 아니잖아. 제자들이 원래 봐서야 될 것은 어딘가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봤어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땅끝이죠. 땅끝.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저의 표현으로 우리 순장들은 알 텐데 꿈 넘어 꿈이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꿈꿨던 것이 있어요. 예수와 영원히 사는 거죠. 여러분과 제 인생에 예수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누려가며 영위하는 것, 이게 우리의 꿈이죠. 근데 예수는 한 번도 우리를 그 정도 꿈으로 부른 적이 없더라고요. 꿈 너머의 꿈을 주는 거죠. 우리의 꿈은 예수와 내가 영원히 거하는 것, 당신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당신과 영원히 거하는 게 나의 꿈인데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꿈을 그 정도로 정의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꿈 너머의 꿈이 있죠. 내 꿈 너머의 꿈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가 꾸었던 예수의 꿈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소식이 증거되는 것. 이게 예수가 원했던 꿈 아닙니까? 꿈 너머의 꿈을 우리 가운데 주어주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꿈은 우리가 예수와 내 개인적인 삶을 영위하는 꿈 너머에 이 땅 가운데 예수가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도래하도록 만드는 그 꿈 너머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약속하시는 게 있죠. 그럼 그 꿈만 있으면 되느냐? 꿈을 찾았다 이거면 족한 거 아니죠. 그 꿈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선언이죠. 그래서 뭐가 와요? 성령이 오죠. 뭔가가 필요한 거죠. 전제를 달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간단히 얘기하면 성령이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면 너희의 꿈이건 그 꿈 너머의 꿈이건 그 꿈 너머의 또 다른 꿈이건 다 꿀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대신 뭘 하시길래? 이것부터가 중요하죠. 이걸 다 이해해야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뭐길래? 오늘 본문 직전에 11절까지 내용에서 성령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물론 다음 본문 2장에서 드러나지만
제자들한테 예수가 명령을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생각 한번 해볼까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보다 훨씬 더 어려운 명령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혹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명령입니다. 전제가부터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간단하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래요. 이게 왜 어려운 명령입니까?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에게 위협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가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 보호자 된 예수가 하늘로 갔잖아요. 그 예수를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그곳에 여전히 가득하잖아요. 예루살렘은 떠날 수만 있다면 당장 떠나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내 삶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가득한 장소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전 이것보다 이게 더 예루살렘에 있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의 인간성에 근거한 비겁함과 무기력한 인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장소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수치, 낙담, 절망이라는 단어를 가장 뼈저리게 경험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자기 인생의 치부가 남아있는 장소에 머물러 있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흑역사 있지 않아요? 저 흑역사를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흑역사를 남겨놓은 사람을 다시 만나는 일 쉬운 겁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어떤 남겨놓은 잔재를 다시 캐내는 것도 싫은데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야 한다거나 나의 흑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은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있을수록 제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지난날의 시간 속에 자기의 수치와 낙담과 절망이 계속 발견되겠죠. 거긴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 앞에 떳떳하게 당신을 절대 나만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 3번 부인하고 다굴던 시간에 울었던 장소 거기 아닙니까? 예수 죽는 그 자리에 평생 자신을 쫓겠다라고 말했던 한 명의 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예수의 십자가 곁을 지키지 못했던 장소가 예루살렘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가장 나약함의 흔적이 꾹꾹 눌러 담겨져 있는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떠나지 마. 거기에 성령이 올 거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시는 분인가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성령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중요한 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것부터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치부와 삶의 자리로 성령이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얼룩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음을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폭발적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발목을 잡겠죠. 뭐가? 자기의 지난날의 과오가, 자기의 지난날의 치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략하는 사탄의 대표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나 아픔이나 수치나 죄책감을 들춰내는 것 아닙니까? 네가 그래서 뭘 하겠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사탄이 찾아와서 저에게 뭘 못하도록 만든 그거 아닙니까? 너 이전에 이랬잖아. 너 이전에 그랬잖아. 지금은 괜찮겠어? 앞으로 되겠어? 그렇게 한들 받겠어 하나님이? 이게 앞으로 제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걸 예수는 안 거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했던 그 자리부터 성령이 와서 회복을 시켜야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자기들의 과거의 치부가 자기들의 인생을 발목 잡지 않을 걸 예수가 안 거죠. 가장 연약한 곳부터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 이게 사도들에게 용기죠. 성령이 그곳으로부터 와야 되죠. 성령이 다른 데서 오면 그럼 지난날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나는 그게 우리 발목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거기에 와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과오가 있는 그 자리부터 회복이 돼야 너희의 모든 지난날의 시간들이 너희 앞으로 걸어가야 될 모든 걸음을 위해 절대 장애가 되거나 방해가 되는 일들이 없을 거다 라는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치부부터 회복하시죠. 그래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실 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가장 연약함이 다 회복됐으니까. 발목 잡힐 게 더 이상 없으니까. 성령이 와서 또 다른 일을 하나 하시죠. 땅끝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준대요. 땅끝은 어딘가요? 선교가 아니라고 이미 지난주에 들으셨죠. 각 지명은 단순히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적대와 긴장, 분열과 대결의 장벽에서 갈라진 낯선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유대는 어떤 곳이에요? 제자들에게 자기 스승의 원수들이 가득한 곳. 사마리아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상종하지 못할 자들이 가득한 곳. 그보다 더한 곳은 어디입니까? 땅끝이죠. 이방은 뭐예요? 아예 상종하지 않는 존재들이 가득한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거 단순히 저 멀리 어딘가에 가라. 바울에게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이었거든요. 스페인 가서 복음 전해라. 이런 물리적인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나의 장벽을 가득히 세워놓은 낯선 세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대요. 뭐로 가능합니까? 성령이 오면 가능하죠. 성령이 오면 그 일이 가능하대요. 이걸 잘 정리해야 됩니다. 성령이 와서 이 장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오면 방언을 받아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성령을 착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무조건 방언해야 됩니까? 전 방언했던 적이 있지만 지금 하지 않아요. 방언이 신앙의 척도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꼭 방언을 해야 돼요? 아니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거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오면 땅끝을 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방언을 준다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면 유대에 살던, 예루살렘에 살던 제자들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뭐예요? 언어입니다. 언어. 언제 가가지고 해땡땡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겠어요, 제가. 그때 그런 학원이 있기는 하겠습니까? 뭘로 언어를 정복하겠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게 이거예요. 방언은 우리는 어떤 신비적인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보면 잘 읽어보세요. 방언은 그냥 이렇게 설명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나고 자란 곳의 이야기와 말들을 이곳에서 들을 수가 있는가라고 말해요. 실제 그때 방언은 진짜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 고향의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들을 수 있지? 잘 정리하셨네요. 성령이 오면 방언을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면 여러분이 넘어야 될, 복음 가지고 뛰어넘어야 될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무언가 능력을 주세요.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이건 단순히 성령이 오면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하면 능력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면 우리 안에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성령이 오면 우리가 지금 넘어야 될 땅끝, 그게 어떤 나라건, 어떤 지명이건, 내 캠퍼스건, 내 직장이건, 내가 지금 눈앞에 복음 가지고 정복해야 될 내 대상이건 누구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이 제공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니 뭐가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겠죠. 그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걸 성령이 제공할 테니까요. 약속을 받았죠.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약속을 받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야. 성령이 오면 가능하게 될 거야.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건데요? 너희 안에 가장 연약한 치부를 다 들춰내서 너희의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모든 회복을 시작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서 너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야. 이 맥락 속에서 제자들이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도행전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행전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주목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탁월함은 처참히 무너지고 박살났을 뿐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그들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오늘 뭐예요? 기도라는 걸 합니다. 이걸 잘 점검해야 돼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어딘가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이 기도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하나의 중요한 신앙의 개념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성령이 올 건데 약속한 성령이 오기까지 기도해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자, 성령이 올 건데 내가 기도해. 기도하면 성령이 올 거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신앙인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린 기다림을 어쩌면 인내, 버팀, 끈기 이런 걸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맞죠. 하지만 성도의 기다림은 조금 다릅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대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기다림은 뭐에 근거합니까? 약속에 근거합니다. 언젠가 무언가가 이루어질 거라는 막연한 사실이나 희망에 기대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기다림은 약속에 근거해요.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기도죠. 그 제자들은 그걸 아는 겁니다. 예수는 이렇게 명령하죠. 너희가 그냥 기다려라. 아, 예, 기다리면 되는군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일과를 잘 보내고 일상을 보내다가 중간에 게임도 하고 즐길 것도 즐기고 사람도 만나고 충분히 기다리고 있는 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걸 자기들은 알죠. 성도의 기다림은 뭐냐? 성도는 기도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걸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성도는 기도로 기다린다. 그 성도의 기도에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옛날에 기도 잠깐 다룰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도라는 행위가 없는 종교가 없어요. 기도 다 합니다. 기독교도 하죠. 이슬람도 합니다. 불교도 해요. 그런 종교 이름이 붙지 않은 토속 신앙조차도 기도라는 걸 합니다. 저기 물 떠다 놓고 나무 앞에서 기도하죠. 근데 적어도 성도의 기도는 조금은 독특성이 있어요. 약간 다른 거죠.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지만 교회의 기도는 조금 달라야 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좀 달라야 되죠. 다들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행위로서 우리의 기도는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행위로만 보자면 교회와 성도의 기도에는 다른 독특함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더불어 기도합니다. 14절이에요.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걸 좀 나눠볼게요. 그들은 더불어 기도합니다. 14절을 보면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13절부터 나열되는 명단을 보세요. 들어가 그들이 요한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같이 기도했더라. 목사님 많이 모여 있었나 보죠. 라는 의미로 보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사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직업, 신분, 성별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어부죠. 누구는 세리입니다. 세리를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아시죠? 누구는 열심당원이에요. 당시에는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여성대에 대한 차별이 심했죠. 그 여성들과 같이 있는 수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들이? 근데 지금 보면 그 여성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 안에 넘어야 할 장벽들이 많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건 모여서 기도하면 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400명, 500명 모여서 기도하면 힘이 있으니까 중보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이들에게 더 큰 장벽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직업, 신분, 성별, 당시 사회적인 어떤 인식 속에서 넘어야 될 장벽보다 훨씬 더 큰 장벽은 뭐냐면 이들은 서로 인간성의 한계를 보았던 시간들이 이들에게 존재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죠. 제자들은 이미 서로 안에서 분열, 상처, 배신, 서로의 바닥난 인간성을 다 봤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 십자가 옆에 있었던 제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압니까? 요한이죠. 예수가 죽기 전에 얘기하잖아요. 요한이여 너의 어머니다. 예수의 어머니를 맡기죠. 예수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중에 이것도 언젠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단순히 내가 죽으니까 내 엄마를 부탁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새로운 가족이란 개념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어쨌든 그 자리에 요한이 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베드로는 구경하다 도망갔고 나머지는 그 근처까지도 안 옵니다. 요한이 볼 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요한이에요. 제가 베드로예요. 뭐로 보이세요? 사람으로는 보이십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 야, 같이 기도는 하고 있는데 얼굴 볼 때마다 생각 안 될까요? 너 우리 스승 예수 죽을 때 너 어디가 있었어? 너 밖에서 우는 거 내가 다 봤어. 이런 생각 안 들까요? 그 외 다른 제자들 볼 때 어때요? 야, 베드로는 그래도 근처에 와서 불이라도 쐬고 거기서 부정이라도 세 번 하고 니는 다 그때 어디가 있었냐? 이런 얘기 안 들까요? 그들은 자기의 처참한 인간성을 다 봤습니다. 요한이 다른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이에요. 예수의 어머니가 베드로가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엄마고 제가 베드로예요. 어떻게 보이겠어요? 3년 동안 내 아들이 전부라고 쫓아다녔던 요 녀석. 내 아들 죽는 순간에 발 빼가지고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나타난 이 녀석. 이거 어떻게 하지? 예수의 아우들에게 그런 마음 안 되겠어요? 여러분 너무 착하신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 사이에도 충분한 긴장감이 돌았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기까지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더불어 기도했대. 성도의 기도는 같이 모여 기도하는 거래라고 결론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같이 모여 기도했다라는 걸 다루기 위한 본문이 아닌 겁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요, 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기도를 할 만했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기까지 넘어야 될 장벽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죠. 성도의 기도는 할 만하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한계와 장벽을 넘어서 하는 게 기도죠. 이게 저 여러분의 기도를 어떤 점검해보는 중요한 어떤 기준과 척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할 만할 때 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가치 있는 기도죠. 근데 적어도 성도는 그 기도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죠. 성도의 기도는 할 만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기까지. 그 산과 장벽을 넘어가며 하는 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게 그거죠. 교회의 기도가 뭐냐? 넘어야 될 장벽이 뚜렷하다. 넘어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고 있는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점검하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더불어 기도하고 두 번째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이것도 같이 이것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제가 기도 제목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뭐 기도합시다. 뭐 열방의 어떤 평화와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름 부르시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이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앞에 기도 제목 띄워놓고 자, 다 함께 읽으시고 뭐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한다는 건 단순히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의 기도 제목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건 적어도 아닐 거라는 생각을 우린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냐면 무언가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이 모여있는 것조차 혐오스러운 그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간절히 염원하고 있던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슬로건이나 타이틀이나 기도의 제목을 걸어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깨어지고 찢기고 나눠진 마음이 어쩔 수 없이 하나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염원했던 것이 모두가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기도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무엇을 담아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대라는 건 뭐냐면 그들 안에 한 마음이 주어졌대. 한 마음이 뭔데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무언가가 그들 안에 있었대. 그들이 지향하고 있던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그 지향점이 공통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라는 결론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용 읽지 않았지만 내용이 이렇게 전개돼요. 보세요. 이거 재밌어요. 기도하다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섭니다. 15절이요. 갑자기 기도 막 하다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공석이 된 한 자리에 사도를 선출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가끔 집에 가스불을 끄고 나왔는지 켜고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깜빡 잊어버렸던 것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끄고 나와야 되는데. 집으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이거 챙겼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아들의 기저귀를 챙기지 않았구나. 빨리 챙겨야 되겠다. 뭐 그런 겁니까? 기도하다 보니 갑자기 하나님이 했던 일, 했었어야만 하는 일이 생각나도록 하신 거예요? 뭐 그런 거겠습니까? 참 내가 사도 선출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사도 선출을 안 했네. 사도 선출합시다. 이런 얘기 적어도 아닐 거예요. 뒤에 달라붙는 이 이야기가 이들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염원했기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에 대한 어떤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본문을 잘 읽으면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와요. 뭐냐면 120입니다. 이 120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양해요. 진짜 120명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120명은 유대인의 법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법 말고 유대인의 법에서 어떠한 자치회가 구성되려면 남자 120명이 필요한 게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모였다는 건 뭐예요? 뭔가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될 수 있다는 선언이죠. 합법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인원이 충족된 거죠. 120명이 모여서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1차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모인 수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신학이라는 걸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수.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을 신학적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수는 다 신학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가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 수신학을 잘 사용하며 해석할 수 있는 숫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14만 4천 같은 거, 물리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아닙니까? 이 중에 12는 뭐예요? 구약시대 12지파를 대표하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 그럼 나머지 12는 뭐예요?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죠. 신약의 모든 성도들. 1000이라는 것은 완전함 중에 완전함을 설명합니다. 그러니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완전한 수가 14만 4천 명이고 그게 천국에서 찬양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14만 4천 명만 천국에 있다. 그런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수신학으로 풀면 14만 4천은 그곳에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의 모든 교회의 충만한 수가 거기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수신학이 가지는 강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모든 걸 이렇게 풀 수 없어요. 물고기와 보리떡을 먹고 남은 사람이 5천 명이었더라. 목사님 5천 명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릅니다. 저는 왜 5천 명이 먹고 남았다고 설명했는지 잘 몰라요. 그렇게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120명은 그렇게 풀어야 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조금 전에 말했지만 10이라는 건 늘 상징적인 숫자를 가집니다. 12는 기억해 두세요.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구약에서 12는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수에 대한 대표수. 신약에서 12사도, 그러니까 신약의 12명의 사도만 구원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12명의 사도가 대표성을 띠는 거죠.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수가 12예요. 거기에 10은 뭐냐면 완전수 중에 하나입니다.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수신학적 관점에서. 그럼 12 곱하기 10, 120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구약과 신약에 이르는 모든 대표들의 수 곱하기 10 가득 차 있다라는 거니까 120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의 전부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상징적인 수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120명이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도 선출을 해요. 이거는 잊었다가 가룟 유다의 대체자를 뽑는 개념이 될 수가 없습니다. 120명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의 수를 대표하는 숫자가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 선출을 하죠. 왜냐? 그 중에 한 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12명은 뭐예요? 백성의 모든 수를 대표하는 12명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선출하죠. 그러니 단순히 이건 사도 중에 한 명을 세우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작업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차,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 대체자를 안 세웠네. 세워야 되겠다는 한 명의 공석을 채우는 개념이 아니고 10이라는 12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전부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수인데 그 중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완전하지 못한 겁니까? 사도의 수가 완전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죠. 그럼 이들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완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게 사도 선출이 되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들 안에 한마음 되기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이 한마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모두가 염원하고 동경했던, 동일하게 바라봤던 하나의 비전이 있었다면서요. 그 기도를 막 하다가 갑자기 사도를 세운 거라면서요. 사도를 세운 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함이었다면서요. 그들이 염원했던 간절한 갈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공동체인 교회의 완전함이 그들 안에 있는 유일한 염원이었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은 뭘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다 같이 모여서 120명은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 간절한 바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40일 동안 옆에 계시면서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잖아요. 내용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가 뭔지 가르치시잖아요. 그 나라 이야기가 우리 통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가르치시잖아요. 그걸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겠죠. 그러니 뭘 발견하는 겁니까? 그들 안에는 한 가지, 서로 말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서로 공유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근데 같은 염원이 있었죠.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동경.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수라고 말하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건데 그 중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한 자리가 공석. 그러니 모든 거 다 거두절미하고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부터 해야 되겠죠.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공통적인 기도 제목 걸어놓고 기도하면 그게 함께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한 꿈을 간절히 갈망하며 하는 게 교회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점검돼야 되는 겁니다. 우린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는 과연 방금 얘기한 성도와 교회의 기도라면 마땅히 반영해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한 열망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내 기도에 투영돼서 반영되어지고 있는가가 성도에 대한 기도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성경이 여기서 칭찬하는 거죠. 그들이 마음을 같이 기도하고 있더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뭔데요? 하나를 바라보고 한 꿈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그 꿈이 뭔데요? 그 나라에 대한 갈망. 그 나라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교회에 대한 열망.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상실되어 버렸을 때 그 자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빨리 사도를 선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를 바르게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태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쓰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건 간단하게 설명한 이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건 뭐냐면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했다. 자, 우리 기도하실 때 끝까지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결론 지어도 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예수의 기도를 연상시켜요. 보세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이게 뭐예요? 이걸 읽으면 예수의 기도가 연상이 됩니다. 이걸 결론을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들의 기도는 지금 예수의 기도를 닮아가는 중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점검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기도를 닮아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 중에 한 가지 특징이 물론 될 수 있죠. 이것만으로 충분히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를 닮아가셔야 됩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기도의 모형이 되셔야 돼요.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가 했던 건 그겁니다. 라는 것을 결론 지어도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요, 기억해 주세요. 기도로 빚어진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에 대한 몇 가지 안 되는 정의 중에 하나예요. 성도는 뭐냐? 기도로 빚어지는 사람이에요. 빚어진 사람.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도로 빚어진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가 기도로 빚어진 존재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 단순히 기도라는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은 처음부터 다른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기도를 담고 있다고 얘기했죠. 형태를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왜 곧 하나님이신데 때마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존재가 아닌데 왜 때마다 기도하세요? 기도는 목적을 수반한 행위가 아니라 내 소속을 분명히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끊임없이 기도한 게 뭐예요? 자기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기도하고 있음 자체가 우리 안에 무언가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존재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건 예수의 기도를 담고 있는 중이다. 예수처럼 끝까지 열심히. 맞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 거지. 예수의 기도를 담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것 행위 자체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가 성령의 오심 전에 있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이 장에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니 기도가 더 힘이 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거기에 포커싱을 안 둬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이 온 뒤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성령이 오면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게 포커싱이라면 성경은 성령이 왔어. 그 뒤에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해야 된다라고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은 뭐예요? 예수의 기도를 닮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령이 와서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풍성해지고 강력해지는 복음의 존재가 되느냐가 아니라 이미 예수가 가져오신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이미 동역하고 있는 존재로 그런 존재가 이미 뭐예요? 되어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행위가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순간에 이미 내 소속과 내 존재가 확인되어지는 게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은 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역적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는 위대한 선언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기도하고 있는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인 거예요. 성령이 와서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존재였기 때문에 성령은 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은 성도의 기도를 얘기하죠. 한계를 넘어 기도하는 거 보여줍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내 기도가 어떤 한계를 넘고 있는가? 물리적인 거, 시간적인 거, 에너지적인 거, 뭐가 됐든 간에 성도의 기도는 한계를 넘어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내용이 중요하죠. 한마음 한뜻. 성도는 뭘 구하죠? 그 나라와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구하죠. 이게 성도의 기도죠. 우리도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의 기도는 뭘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관심이 많죠. 그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건강한 기도가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기도하는 건 건강하지 않겠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거 마땅하죠. 하지만 그보다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의 원대한 꿈을 구하는 것. 우리의 기도에 그게 투영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예수의 기도를 닮으셔야 되겠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나는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끝까지 예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채 기도 중에 끊임없이 나의 존재는 확인되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걸 점검해야 되겠죠. 이렇게 끝나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잃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그들 원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연약함, 투성이, 한계, 투성이에요.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원래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꿈을 향해서 예수의 기도를 닮아가며 하는 기도는 의지와 결단으로 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커다란 주제와 만나죠. 이래서 제가 아까 1장 앞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1장 앞부분의 커다란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확장은 어떤 사람들이 짊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약속은 누가 짊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짊어지시죠.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인간의 어떠함이 그려가는 복음의 확장이 아니죠. 사도행전의 굵직한 줄기이자 사도행전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의 역사를 주도하신다가 사도행전의 핵심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한 비전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 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기도를 닮을 수 있는 꿈을 꿀 수도 없는 자들이 예수의 기도를 담고 있어요. 사도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의 욕심들을 절대 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원래 그들은 이기적이에요. 근데 유력한 요셉을 뽑는 게 아니라 마띠아를 뽑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원래 욕심투성이인 자들이 자기의 욕심을 투영해서 무언가 결정을 하지 않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다의 죽음이 성경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선택할 수 없는 자들이 선택하고 있어요. 유다의 죽음이 성경의 성취였다라고 말해요.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좋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자들의 인생은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이 뭘 해서, 그들이 뭘 노력해서 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 예수가 약속한 게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함께 모여 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 그들이 그냥 예수의 약속대로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버릴 수 없는 자들이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제비뽑기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방식을 통해,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제비뽑기 무조건 한다고 하나님 뜻에 맞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 원래 그렇지 않은 자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떠한 계기도 없어요. 어떠한 설명도 없어요. 제 결론입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요, 기도의 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우린 뭘 믿죠? 지금껏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결국 이루어 가실 예수 안의 약속의 힘을 믿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근데 우린 많이 착각하죠. 기도를 믿죠. 기도의 힘을 믿죠. 그럼 아까 처음 얘기했던 다른 종교 아무 다를 게 없어요. 우린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뭘 믿어요? 약속을 믿죠. 약속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들은 어떤 계기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고 어떤 설명도 없는데 그냥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들이 잘하건 잘하지 못하건, 그들의 지난날의 과오가 어떠하건, 그들의 수치와 낙담이 해결됐건 해결되지 않았건, 그들이 한계를 넘었건 넘지 않았건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라는 행위는 같아요. 간절함도 같죠. 끈질김도 같죠. 근데 그 모든 걸 가능토록 한 근거는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믿기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약속을 믿기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약속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을 아니까 한계를 넘죠. 약속을 아니까 그 나라를 꿈을 꾸게 되죠. 약속을 알기에 예수의 기도를 닮아갈 수 있죠. 사랑하는 청년부 동역자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것으로부터 정건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것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니 약속의 근거에서 기다림을 뭐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린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죠.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약속이 내 것으로 수납이 되죠. 그 약속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한계를 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임을 잘 기억해서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잘 점검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그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의 기도는 한계를 넘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와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함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성도다운 기도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 기도의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고 주 앞에 주가 이루실 것들을 꿈꾸며 함께 소원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게 사도행전을 이루어주시네. 건강하게 보는 자라면 주어져야 될 고백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제자들의 어떠함이 상관이 없는 거죠.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찬양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보여드리며 한 번 더 노래할까요?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향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신 주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 그런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질 줄 소망합니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이거 우리의 능력과 우리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는 길이죠.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그 영원히 일이 무엇으로부터 가능합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는 위대한 일이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더 위대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기도하고 있음이 뭡니까? 신자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고 있으면 곧 우리가 예수가 가져온 나라 안에서 새로운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린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대한 선언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셔서 분명히 이루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약속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이기에 기도한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성도다운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어넘어야 할 수많은 산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성도이기 때문에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가 가져온 그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성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성도다운 기도